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나눠봅니다. 이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들만 4명이 있었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남동생은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괜히. 그리고 남동생 가정에 아이를 주시기를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세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저희 가정도 오게 되고 제 남동생 가정도 오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제 남동생 부부는 아이가 없으니까 남동생 부부가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여러분 한쪽에 가서 우는 것까지 봤어요. 남동생 부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 4명이고 네 남동생은 1명도 없으니 4명의 아들 중에서 1명을 동생한테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하신 건지 농담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남동생을 제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먼저 첫째 아들, 얘는 장남에다가 저를 닮았어요. 못 주겠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 얘는 시험만 보면 100점이었어요. 제일 똑똑한 아들이에요. 얘도 못 주겠더라고요. 셋째 아들이요. 인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얘도 못 주겠어요, 진짜로. 이제 마지막 나온 건 뭐예요? 넷째 아들 하영이. 하영이를 딱 보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쟤도 도저히 못 주겠어요. 왜냐면 하영이는 아이들 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하영이가 저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때는 더했어요. 완전히 저랑 하나가 돼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1명도 못 주겠더라고요. 하영이도 못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남동생을 참 사랑하는데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누구도 못 주겠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남동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4명의 아이들 중에 1명도 남동생을 위해서 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나를 이렇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러실까 하면서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여러분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 아무한테 사실 못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까지요? 생명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선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가장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잘해주게 돼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바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대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선하시기 머리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기를 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꽤 울었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선하신 그 주님을 제가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난날 돌아보니까 또 지금도 그렇고 정말 주님은 저에게 선하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정말 너무도 좋으신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은혜,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세요. 그리고 인자하세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이제 오늘이 시편 23편 마지막 말씀인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제가 돼서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 평생이란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날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쉬는 모든 날들, 매일매일 모든 날들, 그런 나에게 어떤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하심.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선하시다는 말이 시브리어 원어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가 무슨 말이냐? 선하시다, 좋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분들이 있죠. 가족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있죠. 안타까운 건 가족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중에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가족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선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예.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좋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선하고 완전하게 좋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솔직히 죄성이 있다 보니까 착한 것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선하게 한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세요. 온전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하고 좋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첫 글자 창입니다. 뭘까요? 똑똑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좋았다는 말이 토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시다 그랬죠? 좋으세요. 완전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질문도 하실 필요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이건 내가 봐도 이건 해로운 일이야. 이건 나에게 악한 일이야. 이건 나에게 괴로운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줄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셔서 나에게 선한 것 주시,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 보시기에?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아시는 분이 날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내가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나를 지으신 완전한 주님이시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전용호 목사님이 예전에 종종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전용호 목사님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이래야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낙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맞춰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날을 조금만 돌아보시면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됐으면 나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나에게 주님 보시기에, 이 톱이란 단어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읽게 하죠. 기도하신 분들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한 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구한 대로가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는 청소년 때 제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외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외할머니를 치료해 주고 싶은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또 했던 것도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외할머니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의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는요. 여러분 제가 고시생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시 공부했었어요. 고시 공부해서 소위 여러분들 그 행정고시라고 하죠. 기술고시. 5급 공무원이 돼서 고급 관료가 되는 이런 단일 같은 이렇게 관료가 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학교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주님도 의지하면서 고시 좀 제발 붙게 해달라고. 나 정말 그 고급 관료 되고 싶다고 다니엘처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고시도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제가 대학원생 때는요. 하나님이 고시를 막으시니까 나 그러면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정부 저는 다니엘 같은 관료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렇게 제가 환경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그런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해요. 고급 관료로.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지. 이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미국 유학도 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가고자 하는 미국 대학교에 그 담당 교수님이 하필이면 또 우리 한국인이고 성이 왕씨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미국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 와서 강의하시면서 제가 왕씨라는 이유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됐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유학 얼마 앞두고 이제 유학 시험 이제 마지막 한번 보면 되는데 대학 도선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잠깐 쉬러 나왔는데 근데 제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 요것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때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라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사실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그냥 교회만 있으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거를 이 길을 가야 되나 공부 쪽으로 가야 되나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유학시험 바로 이제 다음 주만 보면 여러분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둘 중에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생각을 통해서 둘 중에 너는 뭐가 좋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공부는 좋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영혼들 돌보고 교회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일이 더 좋아요. 주님이 또 물으시더라고요. 둘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겠냐. 물론 주님의 도와주셔서 공부도 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그 당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잘하게 해주셨거든요. 교회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교회에서 영혼들 섬기는 거랑 공부하는 거 어떤 게 너는 더 보람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냐. 그때 제가 교회에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영혼들 섬기는 게 저는 가치가 있었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너 목사 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 그냥 여러분 유학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신학대학원 2개월 준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제 친구들 그때 친구들 중에 여러분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저보다 세상적으로는 돈도 더 많고요. 더 좋은 집에서 살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여러분 거의 지금 못 만납니다만 목사가 된 이후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게 좀 힘들까 아닙니다. 힘들다기보다 고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영호 목사님, 신기한 목사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신기해요. 이 목사가 맞아요. 고생스러운 거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저는 목사가 돈이 많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오히려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건 좋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부자면서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제 친구들이랑 제 대학원 때 유학 간 친구들 제가 가장 여러분들 뭐 가진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전 목사가 가장 좋아요.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진짜 믿어주세요. 아마 우리 전영훈 목사님, 신경 목사님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목사가 된 게,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하신 주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날 제가 말씀드려서 의사도 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고시 붙어서 고 관료도 되고 싶었고요. 박사도 되고 싶었고요. 그러나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계속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선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좋은 것 주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번 40일 부흥 위한 기도 있잖아요. 40일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말씀 붙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나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일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잔치로 로마서 8장 28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선하세요. 완전히 좋으세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완전하게 좋은 것 주세요. 완전하게 선한 것 주세요. 절대로 나쁜 것 주지 않으세요. 악한 것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지금 악해 보이고 해롭게 보이는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이 땅에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조차도, 악한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세요. 결국에 우리에 있는 고난도, 악한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나에게 심지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일 같은 일을 내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주님은 선하세요. 내게 있는 이 고난조차도, 악한 일조차도 바꿔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주세요. 선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는 아주 그냥 특별한 어떤 습관이 있어요.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 혼내지 않는데요. 마음대로 아이들한테 낙서를 하라 그런대요. 그런 아이들이 마음껏 낙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루스 우스터만이 아이들이 낙서한 데다가 색깔을 입혀요.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는 낙서였는데 한편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루스 우스터만의 이야기를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광야를 살다는 책에서 이걸 요셉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지기 위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성적으로 강간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낙서하면서 망쳐놓은 요셉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멋있는 작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인생을 총리가 되게 되어서 자신과 가족과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되는 너무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그 순간은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요셉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사람들이 망쳐놓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내 인생을 가족들이 망칠 수도 있어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도 저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만 하잖아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람들이 망쳐놓은 우리의 인생의 낙서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틀란트 베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혜진 목사님의 이 간증을 영상으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5남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 형제가 5남매인데 어디서 살았냐? 18평 반지하 2칸짜리 거기서 사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새벽에 이 목사님의 그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이시겠죠? 그 목회자 길을 걷고 계시는 부모님의 이런 대화를 하시더래요. 여보,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인데 우리 교회가 이달에도 못 냈어.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러다가 월세 100만 원 못 내면 곧 쫓겨날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이혜진 목사님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이 교회 월세 100만 원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감사한 건 이 목사님이 대학교를 좋은 곳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3개의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그 당시 1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월세를 해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너무너무 좋더래요. 이 교회가 자기가 드린 그 헌금을 해서 월세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전면을 또 땄대요. 교회 보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성도들을 교회에 모시고 예배원 집까지 태워드리고. 한마디로 이 목사님의 그 청년 때의 삶은 교회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그 교회 개척은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먼저 이 목사님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 부모님 되시는 목사님이 이혜진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아들, 아빠 엄마가 너에서 기도해 줘도 될까? 그래서 해주시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미국 땅에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순간 목사님이 그 기도 듣고 너무 짜증나더래요. 아주. 나는 부모님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근데 부모님이 당신들에 있는 전 액수의 돈 17만을 딱 주시면서 이 돈 가지고 교회 개척하라고, 먼저 헌금한다고. 아주 부담 100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경영은 중앙아시아 생략하고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절대 개척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요. 아틀란타에서. 그런 가운데 한 번은 그 피아노를 팔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100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피아노를 그 사이트에 $100로 금매로 올렸는데 한 명도 연락이 안 오다가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와서 그 피아노를 팔았는데 이것이 인연이 돼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게 됐대요. 그런데 그 가정이 목사님 부부를 한 번은 식사에 초대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교회 개척하실 생각 없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1000열매, $7,200가 생겼는데 이거를 1000열매를 교회 선교에 드리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이 교회 있으면 내가 이거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런데 목사님이 $7,200가 큰 돈이긴 하지만 이 돈 가지고는 교회 개척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달 안에 10명 이상이 저보고 개척하려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2주도 안 돼요. 10명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개척하면 좋겠어요. 이러더래요. 공부 쪽까지 말고.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음향장비 스피커 다 샀잖아요. 첫 예배를 딱 드렸어요. 의자는 3줄이고요.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들 첫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 교회 스피커랑 방송장비를 도둑이 들어가지고 방송장비 다 가져간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너무 어터라더래요. 하나님, 나보고 교회 개척하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첫 예배 드리고 방송장비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도 낙심이 되는 가운데 중고시장에서 방송장비를 알아보려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이 이사가면서 방송장비를 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예배 드리고 방송장비 다 도둑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아주 싼 가격에 방송장비를 다 줬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 방송국에서 이 목사님에게 뭐라냐, 목사님 혹시 전공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사를 전공했다고 말하니까 그 기독교 방송국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지금 교회사를 강의할 분이 필요했는데 목사님 해주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송장비 도둑 맞은 덕분에 방송국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 방송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에서 그 말씀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이 그 당시 애틀란타의 10만 명 중에 2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매주마다 새 영혼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요 애틀란타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방송 장비 잃어버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모님이 월세 교회비 100만 원 못 냈을 때 자기는 정말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네가 젊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너가 교회를 섬겼지. 그 교회가 바로 내 몸이야. 내 교회를 위해 충성된 너에게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계세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심지어는 해로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왜요? 주님은 선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담대히 구하세요. 선하신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선하신 주님, 내게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요,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자하심.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인데요, 이것을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온전히 제대로 번역은 못했어요. 다른 쉽게 번역한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항상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내가 죄 지었어요. 죄도 많이 짓고 큰 죄도 지었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내 자녀니까, 내 양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 잘못해도 여전히 자기 자식 편이고 자식 끝까지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맞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설령 죄 짓고 넘어지고 죄 많이 짓고 설령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죄를 많이 지으라, 큰 죄를 지으라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 하나 붙드세요.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설령 큰 죄를 짓고 설령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붙잡고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 흠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생각하면 끔찍한 죄 두 가지 죄 졌어요. 하나, 다른 남자 여러분 아내를 범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여러분들 죽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10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붙잡는 게 뭐예요?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분명 죄 지은 거 잘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가슴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성경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잘못해도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붙잡고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한결같지 않았으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남을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도요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 정원이 너 어떻게 이번에 또 죄 지었어. 내가 이제 너 멸망시킬 거야. 이랬으면 저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하영이와 관계에서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한 번은 하영이가 잘 익지 않은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토한 적이 있어요. 내가 토했어요. 근데 집에서 토했어요. 근데 그래서 잘 진정시키고 약도 먹이고 이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제 입에서 이렇게 갑자기 입이 막 이렇게 풍선처럼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보고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영이 입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해서 하영이가 토하는데 제 뭐 옷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다 묻었어요. 다 묻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어이 더러워 이랬을까요? 아니면 안아줬을까요? 하영이가 토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안아줬어요. 제 몸에 완전히 하영이 토하는 걸로 여러분 다 묻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영이를 안아주면서 정말입니다. 하영이가 저한테 토하던 거 문제 없더라고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러운 죄를 짓고 물론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더러운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내가 우리 하영이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사랑하면 함께한다. 여러분 맞죠?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증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내 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실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실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한 4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가 위기 만나서 이러다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세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은 내게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돼도. 또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은 선하세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다. 이 얘기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선하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주님의 집에서 산다는 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잖아요.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서 나를 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되어집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할 주님을 나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갈망은 이거예요. 나도 그 주님을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로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제 오늘 시편 23편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지난날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지은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거든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편 23편을요,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은요, 과거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나를 동행해 주실 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은 정말 공급해 주었거든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제게 부족함이 정말 없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정말 쉬고 싶은 거예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쉬고 싶은데 내 삶은 너무도 치열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많은 가족을 돌봐야 되고 담임 목사로는 신경 쓰고 마음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제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제게 쉼을 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같은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정말 주님은 제가 제 영혼이 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칠 때 나의 포도나무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주는 힘이 있어야, 힘을 내야 가족도 돌보고 교회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지금 몸이 요즘에 좀 약해졌습니다. 예수님, 내 몸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제 영혼과 몸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정말 저를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은 막아주셨고, 죄 지으면 못 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인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했고요, 저희 부모님 가정을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했고요, 제 아내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당연히 살릴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가정, 파괴된 가정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제 아내요, 정말 제 아내가, 여러분, 마귀가 정말 잘 알아요. 저를 무너뜨리면 아내를 무너뜨리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 감사한 건 주님이 결국엔 제 아내 결국엔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 원래 11월 5일 날 이제 요약 마치고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이틀 더 당겨졌어요. 11월 3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맙죠? 이제 아내가 저를 돕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저에게 정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선하신 가인자 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 예,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에게 선하셨어요.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목사여도 제 넘어지는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시간 얼마든지 힘들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때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저는 이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저는 이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렵니다. 여러분에게 제 고백을 한 게 딴 게 아니라 저를 자랑함이 아니에요. 저에 계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자랑한 건데, 여러분 안에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